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초대되어서 시몬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떤 여인이 그 장소에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들떠 있었는지 누구도 그 여인의 움직임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여인은 자신이 가져온 옥합, 항아리를 깨뜨려서 그 안에 들어있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들이부었습니다. 향유는 어찌나 많았던지 예수님의 머리부터 몸 전부를 적시고 발끝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 장소는 향유의 향기로 가득 찼겠지요. 그곳에 있던 모두는 여인의 행동에 아연실색하여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겨우 상황이 파악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었습니다. 다른 동일한 사건을 다룬 복음서에서는 이들이 제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이 분개하여 여인에게 소리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이 장소에 있었다면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 식사 자리가 엉망이 됐잖아. 아니, 예수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뭐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죠. 저라면 예수님께 무슨 짓이야?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한 말은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식사를 망친 것이나 그 초대된 식사 자리의 분위기를 깨버린 것에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향유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그 여인이 향유를 소비한 방법에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여인과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 왜 이 여인에게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화를 냈을까요? 또 이 여인은 정말로 왜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을까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기에 이 답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찌하여 허비하는가 라는 질문에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사용한 허비라는 말에서 보듯이 제자들은 그 향유가 대단히 귀하고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예배 시간에 이 주머니에서 1억 원짜리 수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렸어요.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예배 시간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왜 예배를 망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수표가 1억 원짜리라는 걸 아시는 분들, 그것을 알아챈 분들은 예배에 대해 걱정하기보다 저 1억 원 왜 저렇게 써버리는 거지? 왜 찢어버리는 거지? 차라리 날 주지, 교회에 헌금을 하지 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하겠죠.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여인이 가져와서 깨뜨린 옥합의 크기나 그곳에서 흘러나온 향유의 양을 보아하니 이 식사 자리가 엉망이 된 거나 예수님이 흠뻑 젖으신 거는 보이지도 않고 많은 양의 귀하고 비싼 향유가 이런 식으로 낭비된 것에 마음이 쓰였던 것이죠. 또한 성경의 저자도 이 향유가 대단히 가치 있는 향유라는 것에 처음부터 주목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이 향유의 가치가 대략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옵니다. 300데나리온은 당시 한 명의 남성이 1년 동안 일해 벌 수 있는 급료, 연봉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시의 여성들에게 향유란 자신의 저축의 수단이자 자신이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신혼 첫날 밤 사랑하는 신랑 남편을 위해 자신을 치장하고 또 사랑하는 남편에게 발라주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그녀 자신의 결혼과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 일생 동안 모아왔던 향유라고 생각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중요하고
고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버린 것이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향유를 써버릴 거라면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어버리기엔 그 가치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해도 허비, 헛된 소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유용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여인의 행동이 허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선택과 행동, 봉사와 헌신에는 허비, 낭비가 있어선 안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이 여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 인생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향유를 왜 예수님께 부어버렸을까요?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의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이해하셨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 장례를 미리 준비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안 있어 제자들과 따르던 무리들을 떠나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여인은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게 좋은 일이었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될 것에 대한 준비였었던 것이죠. 오늘 동일한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이 향유 사건의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이후에 6절부터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14장 1절에도 이틀 후에 유월절입니다. 이틀 후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고소당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 이전에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 알기 원하셨고 그에 대비하는 마음과 행동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 한 명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향유가 발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허비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만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게 되고 사람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으로 인해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자신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랑, 남편을 위해 사용해야 할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날이 이틀 밖에 안 남은 것을 알고 급하게 서둘러 무엇을 드릴까 찾다 자신의 향유가 전부 담긴 옥합을 서둘러 가져와 미리 예고도 하지 않고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깨뜨려 부어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해서 했으면 이랬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이 가시는 것에 대한 급한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에게
무엇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했는지 이해하셨습니다. 잘 아셨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헤아리셨습니다. 이 여인이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에 대한 이 여인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마음을 기뻐하셨고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의 복음에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나 이 여인이 기억되어야 한다라고 높이 평가하시 주셨습니다. 향유는 여인들에게뿐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경과 사랑의 표시입니다. 중요한 손님이 자신의 집에 방문하면 존경과 환영의 마음을 담아 손님에게 향유를 발라줍니다. 또 먼저 설명한 것처럼 여인들은 결혼할 때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 그때까지 쓰지 않고 아끼고 아꼈던 향유를 처음 꺼내 바르고 신랑에게도 발라줍니다.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자신을 떠나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 사랑과 애도와 슬픔을 표시합니다. 어찌하여 허비하는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여자들의 말하지 못한 대답은, 여인의 말하지 못한 가슴에 담아둔 대답은 사랑해서이겠죠.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향유를 전부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예수님께서 얼마 안 있어 배신당하시고 죽임당할 것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둘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으로서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해드릴 수 있는 것이 고작 이 향유밖에 없는 것이 허비이기는커녕 오히려 안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바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신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도와주실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선한 선생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 자체가 아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도움,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에게는 마음이 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명령하셨는가만이 그들의 동기이자 관심이었고 제자로 인정받기 위해 그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하는 것처럼 말을 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말씀 5절에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이 동일한 사건의 본문에서는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유다라고 말하고 속에 있지도 않은 마음, 그 돈을 좋아하는 그 도둑의 마음으로 말했다. 아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따를 마음도 없었지만 그저 배운 대로 읊조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이 동일한 본문을 설명할 때에 이 말을 굳이 썼던 것은 굳이 제자들도 이 마음에 굳이 반대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내용 자체는 솔직히 틀리거나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이 틀렸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인을 책망하는 것에 대해 제자들을 말리신 것이죠. 다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명령하신 것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은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제자들의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원하시는지를 항상 신경 쓰고 계산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직접 자신들에게 관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었던 것입니다. 낭비하지 않는 합리적인, 효율적인,
의무와 책임만을 충실히 행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 그것은 허비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단지 상대를 위해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일본에서 제 아내가 셋째를 임신해서 입덧이 심할 때였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오늘 같은 수요일은 목회자들은 하루 종일 수요 기도회가 마치는 날까지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집에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는 임신한 무거운 몸, 입덧으로 힘든 몸으로 5살, 3살이었던 첫째와 둘째를 혼자 돌보며 가사일과 아이들의 식사 준비, 목욕을 모두 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의 어떤 성도분이 이 상황을 눈치채시고 매주 수요일마다 일부러 저희 집에 와주셔서 아내가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고 쉴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씻겨주시고 놀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당신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찾아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매님의 행동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본다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이고 허비, 낭비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 우리 가족의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었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시는 그 성도분의 행동에서 우리 가정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허비에 불과한 이 여인의 행동이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에게는 좋은 일이었고 그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어찌하여 허비합니까? 그것은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 행동, 자신의 의무이자 책임도 아닌 일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에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자신의 삶을, 가진 것을 헌신하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죠. 실은 이러한 허비의 사랑, 낭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져버려도 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여인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그 안에 모든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려 그 대속의 보혈을 남김없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깨어지고 부어진 하나님의 매우 값지고 순전한 향유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인이 향유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흘려보냈다는 말이 여기서 똑같이 떼다라고 한국말은 나오지만 원어로는 동일하게 깨뜨려 뜯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흘리는 피, 부어버리는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사건의 배치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깨어지신 것, 이것이야말로 허비 아닙니까? 하나님께 거역하며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 하나님은 굳이 구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의무도 책임도 아닙니다.
오히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쓸어버리시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우둔하고 악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깨뜨리고 그 생명의 보혈을 부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아까운 낭비입니다. 말도 안 되는 허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위해 허비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우리들을 대신해 죽임 당하시는 그 허비, 낭비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거 확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이 허비를 깨닫게 될 때에 나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생명마저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낭비는 그 당사자에겐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허비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단지 섬기고 믿고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허비하기를 아까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유사한 본문, 대조 본문인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어찌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 허비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깨뜨려 하나님께 허비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매우 값지고 귀하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깨뜨리고 다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허비의 사랑, 대속과 용서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고 누렸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깨뜨려 드립니까? 이제 그 사랑을 받고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서영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단지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의무와 책임, 관습과 예식, 효율과 합리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동기 삼아 그 마음을 감화되어 무언가를 행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낭비와 허비라고, 비효율적이라고, 아깝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나님의 몸된 형제 자매를 위해 아까워하지 않고 흘려보낸 적이 있습니까? 너 왜 교회에 하나님께 인생을 낭비하니? 너 하나님께 왜 인생 낭비해? 너 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코로나에 마스크 끼고 답답하신데 여기까지 와 앉아 계신 분들 허비하고 계신 거예요. 저 위에서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애들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정말 하나님을 위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허비하고 있는 거죠. 왜 니네들 그렇게 급구 모여서 코로나 퍼뜨리니라는 말을 들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려고 하고 모이게 해달라고 알아서 조심하겠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활동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예배와 교제, 우리들의 신자로서의 삶 역시 많이 위축되고 조심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누고 교제하기보다 최소한의 일들, 꼭 필요한 일들만 허락되는,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저도 요즘 현대인 신앙인 좀 이제 젊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현대인의 신앙생활은 허비하지 않는 신앙,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에서의 봉사와 예배와 모임에는 굳이 나가지 않아도 돼. 개인과 가정에서의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교제가 점점 약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의무와 책임감만으로 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낭비하지 않는 교회, 누구도 자신의 삶과 영역을 깨뜨리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세상의 조직과 공동체와 무엇이 다릅니까? 특히 코로나 사태로 우리 주위에는 더욱더 많은 도움과 관심과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보이지 않게 많이 생겼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 서로 힘들고 바쁘잖아요. 서로 돌아보지 못하는 거 다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힘들어 보이지만 나도 힘든데 어떡하겠어, 우리 그렇게 넘길 때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시기이기에 더욱더 우리는 그냥 책임과 의무로서의 신앙, 효율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힘든 이웃과 형제자매를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의 책임도 아닌데도 길에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돌아보고 그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정, 마음을 허비한 사람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허비, 그리고 이웃과 형제들에 대한 허비가 사라져 있다면 단지 해야 할 신자의 의무만 수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면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많이 말라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자신을, 생명을 깨뜨리고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독생자의 예수를 찢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헌신과 봉사, 신자의 삶을 회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 죄인된 우리를 향해 자신을 허비하시고 낭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채웠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였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옥합을 하나님께 깨뜨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낭비하는 신앙, 서로를 위해 허비하는 신앙이 서연교회 안에 더욱더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효율적이고 유용한 사람, 일 잘하는 종, 쓸만한 제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구약 시대의 백성의 삶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십니다. 그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진 하나님의 연인, 하나님의 신부,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생명과 구원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사라서 염치 없지만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비춰보자면 선교야말로 허비이자 낭비입니다. 우리 저 길 건너 양화진에 묻힌 많은 선교사님들, 자신의 나라에서 박사요, 의사요,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이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생명과 삶을 깨뜨리고 흘렸습니다. 많은 성과를 낸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오시자마자 가족을 잃고 자신의 생명을 잃은 선교사님들도 태반입니다. 그리고 선교가 성공할지 어떨지 모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그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기 위해 우리들의 선배 신앙인들은, 교회는 재정과 기도와 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장 뛰어난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낸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가장 귀한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허비했습니다. 학문과 신앙에 있어서 제일 뛰어난 목사들과 신학생들이, 청년들이 선교지에 보내져서 처음 보는 한국어, 외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몇 년을 걸쳐 성경을 만들어내고 교회와 학교와 병원에서 사람들을 돕고 가르쳤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향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은혜가 너무 귀하기에 그것에 반응하여 자신의 귀한 향유를 허비하고 낭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허비하지 않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5월에 한국에 와서 코로나 사태로, 5월에 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입국 금지가 된 일본으로 지금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복이 없어가지고 저는 양복을 못 사고 그냥 있는 옷 입고 와서 죄송합니다. 양복을 못 입었습니다. 잘 차려입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3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저 말고도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활동을 못하고 계시고, 또 외국의 교회들이, 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교회들, 또 열악한 제3국에 있는 나라들은 선교 활동과 교회 사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한국 교회도 많이 어렵기 위해서, 재령이 어렵기 때문에 선교는 낭비다. 지금 이 시국에 교회 운영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는데 해외 선교가 무슨 말이냐라며 후원과 기도가 끊어지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교 재정부터 아끼는 것이 많은 교회의 현실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어도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그냥 낭비로 여겨지고 있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되어서 선교의 길이 다시 열리도록, 또 재정과 사역,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세계 각국의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또 서현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옥합과 향유를 아낌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깨뜨릴 수 있는 그런 허비의 신앙, 사랑과 헌신의 신앙이 다 깨뜨려 부어드리는 그런 이 여인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회복되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고 선교사님들도 힘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